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 감사의 비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표 행복한 제자, 행복한 이웃의 키워드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고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실까? 어떻게 하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까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감사였어요. 아, 그렇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잖아요. 여러 가지 행복한 이유가 있지만 감사는 기본이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상황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잠깐 행복감을 느끼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 상황이 끝나면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열등감이나 기분 나쁨이나 불행감 같은 게 찾아오는데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즉 상황에 상관없이, 내 기분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제자, 행복한 이웃 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상황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정한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요. 상황이 썩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정확히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또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면서 에바브로 디도로 하여금 선교비만 딸랑 주고 돌아오지 말고 그 로마에서 바울 곁에서 좀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가 좀 오래오래 있다가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왔지요. 또 함께 있어줄 사람이 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전에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경 구절 부분들을 읽을 때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을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이 크게 기뻐함이 크게 읽히더라고요. 여기 크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갈로스입니다. 메갈로스, 헬라어 어감도 나쁘지 않죠. 메갈로스. 번역하면 격렬하게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선교비가 오고 사람이 와 있는 요 자체에 대해서 그 반응을 격렬하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그냥 돈과 사람이 와서 그렇게 좋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시 10절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돈과 사람 보내준 것도 기쁘지만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진짜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돕다가 선교 후원이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선교 후원이 재개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어쨌든 선교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의 사정이 복잡했다라는 거예요. 다 설명은 어렵지만 자기들끼리 갈등도 좀 있었거든요. 혹은 재정 형편이 어려웠던지. 선교를 못했다라는 것은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선교를 재개할 수 있었다라는 말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풀어내고 다시 교회가 정상화됐다. 다시 활력을 띠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자기를 도와준 것도 감사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살아난 것 자체가 정말 기쁜 일이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또 자기의 그 생활 자체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반복을 합니다. 11절 같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에도 배웠다라고 합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웠고 배웠다. 여기는 어떤 그 불편한 상황이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배웠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으로 말하고 있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전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뭐냐고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감사의 비밀이 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 조건들을 신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욥이 자기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10명이나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욥이 하나님께 막 감사를 막 신나게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요. 찬양은 감사이거든요.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가 화가 많이 나서 욥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지금 당신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옆에서 덤볐을 때도 욥이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욥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으시겠지 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정인이 사건을 아직 안 잊어버리셨죠? 이게 벌써 사건들이 많이 나니까 기억에서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이런 우리가 싫어요. 우리도. 어쨌든 정인이 사건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은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좋았으니까 입양을 결정했겠죠. 그러나 지내면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도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 얘는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폭력적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때에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여겼다면, 그럴 수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폭력적이 됐을까? 꼭 입양이 아니어도 내가 낳은 자녀도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지요. 형제간에도 그렇고요, 부모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이게요, 이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장경동 목사님이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제가 공감을 해서 좀 전달을 해봅니다. 남편들은 대체로 그 같이 지내면서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대체로 다 잊어버린대요. 예. 그리고 고작 기억하는 게 좋았던 일들. 아, 우리 그때 거기서 데이트했지, 남산을 거닐었지, 뭐 설렁탕 먹었지, 뭐 이런 것들만 주로 남편들은 기억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아내들은, 부인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말 한마디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걸 심지어 곱씹어요. 그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시댁에서 그렇게 말했지, 막 이러면서 그거를 하나도 안 잊어버린대요. 제가 전에는 이거를 잘 몰랐는데 저도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아내와에 대해서 기억을 자꾸 못하는 것을 봐요. 저는 자꾸 잊어버리고 아내는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했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옛날 그 TV의 장수 퀴즈 프로그램에 나오는 천생연분 퀴즈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대답이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요. 마누라, 그 있잖아, 자네하고 나 사이. 그 순간 할머니는 그 기억하고 있는 안 좋았던 일들이 쏙 머리에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순간 표정이 일그러지고 이를 악물면서 대답합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당황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네 글자. 그러자 할머니가 더 그 기억들이 새로워지면서 더 확신에 차가지고 평생 왼수. 뭐 모든 부부가 그렇지는 않으실지라도 대체로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할아버지는 술 먹고 와서 깽판 치고 욕을 하고 뭐 기물을 집기를 부수기는 했지만 저
할머니 마누라 때문에 내가 참 잘 산다, 복이다 하고 천생연분이라고 받아들이는데, 할머니는 그런 술 먹고 깽판 치고 부수고 애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왼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서로 기억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갑자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넘어갑니다.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신앙적인 거는 절대 아니지만 중세 교부들이 많이 받아들인, 인용을 한 스토아 학파인데요. 스토아 학파의 주요 인물 중에 에픽테토스가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고, 그래서 자기도 노예고요. 다리 한쪽을 심하게 다쳤는지 어려서 병을 앓았는지 그 소아마비였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고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가 공부를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대스승이 되었고, 그 스토아 학파의 큰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도 강의를 할 정도로 이제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기도 한데 이겁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나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스토아 학파의 주요 주장이에요. 사실 에픽테토스가 이 말을 한 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노예 신분이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 이 상황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행복을, 불행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토아 학파 철학의 주요 골자거든요. 자기가 그러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픽테토스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모든 보화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통제하시는,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은, 바울처럼요,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아까 11절 12절에 바울이 배운다라고 두 번 말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1절 보여주시면요, 바울이 맨 뒤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배웠다라는 헬라어는 에마돈인데요, 이 말은 능동태로서 자기가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오는 날들을 통해서 자족, 만족이라고 정확히 번역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데,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 자기가 배워내야 되는 거예요. 예. 늘 나이 들어서도 불평만 하면요, 좀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들면 점점 경험 속에서 배워야 돼요. 이제 나는 만족해.
이것도 감사해. 이런 말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2절에 보면요, 여기서 배워온 노라라는 헬라어는 달라요. 앞에는 에마돈인데 자기가 사람이 배운다라는 표현인데 여기는 뮤에오예요. 여기는 비법을 전수받다라는 말이에요. 즉 주님이 바울에게 이 감사하는, 적응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 이해돼? 차이가 있어요. 11절은 자기가 배우는 능동태고 사람이 주관하는 건데 12절은요 신이 주관하시고 인간은 수동태예요. 헬라어 단어 자체도 달라버려요. 그래서 정리하면 감사를 연습하려고, 감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일종의 감사에 대해서 득도를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경지에 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이제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만족하는 비결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가택연금이고 모든 게 참 넉넉치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해요. 11절 12절의 만족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요 이런 그 득도를 한 셈입니다.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기 양들을 해치러 오는 사자나 곰을 싸워서 늘 물리쳤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싸우는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안 된다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은 정상이에요. 다윗에게 다윗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거인이고 장수이기 때문에 너는 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울 왕은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 다윗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정상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이 모르는 그동안의 연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는 어려서부터 곰과 사자와 싸워서 기어코 이겨 버릇했다라는 거예요.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다윗이 말하냐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 골리앗과 지금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두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생각을 바꿉니다. 저 말에 대해서 바꿔요.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즉 그 말은 너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울 왕이 확신은 못하지만 얘라면 이길 가능성도 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목사님 나의 삶을 아십니까? 막 눈물 끌렁끌렁하면서 말하실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감사하실 수 없어요. 감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감사를 연습하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감사의 경지에 오르면요, 그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처럼 그 상황에서도 골리앗에게 덤벼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감사를 하면요, 놀랍게 우리 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의학적으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먼저 화를 내면요, 반대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고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합니다만은 하여튼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을 분비해요. 그래서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립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혈액이 근육 쪽으로 가면서 이게 근육을 뭉치게 하는, 하여튼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화를 낼 때 이렇게 뇌출혈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면요, 이게 반대로 다 몸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좋은 호르몬,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이게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 안정시켜주고 근육이 좀 이완되면서 몸 전체가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몸 안에 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를 연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연습하면 감사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요거를 넣었어요. 성경에도 이게 분명하게 돼 있는데, 뭐든지 사랑도 표현하는 것이고 감사도 표현하는 거더라고요.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었죠.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해요. 저도 전에는 이런 구절들을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이제 이게 보여요.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요. 아까 말한 대로 크게, 메갈로스, 격렬하게, 열렬하게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표현하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저 맨 뒤에 14절로 가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잘하였도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내 괴로움에, 즉 바울의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교비와 에바브로디도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기껏 보냈는데 만약에 바울이 아유 뭘 보냈어, 필요 없다니까 하고 성을 냈다고 해봐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무참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크게 기뻐하고 또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어때요? 기분 좋지요. 기분 좋죠. 그러면서 아마도 또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선물을 받거나 이제 세뱃돈 받으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표정이 나옵니다. 진짜 아직 돈을 모르는 애들은 할 수 없지만 돈을 알고 선물을 받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표정이 막 드러나요. 어떤 애는 막 방방 뛰지 않습니까? 좋아가지고. 여러분, 선물 받고 좋아 뛰는 아이 보면 어떠세요?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얘 또 다음에 줘야지. 왜? 내가 주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집에서 애들이나 아내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줬을 때 반응이 좋으면요, 제가 또 준비합니다. 또 뭘 해줄까. 그런데 뭔가 해줬는데 반응이 영, 그러면요, 내가 주나 봐라. 이를 갑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청소년, 청년들쯤 되면 벌써 이제 뭐를 줘도 몸이 약간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지못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잖아요. 별로 주는 기분이 안 나요. 근데 어린아이들처럼 막 뛰면서 좋아가지고 막 이러면 그를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정작 가까운 가족들에게 감사를 말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안 주면 오히려 성을 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감사 일기를 쓰시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원하시면 써보십시오. 근데 스마트폰에
저도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어플에 감사 일기 쓰는 게 많이 있어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 받아서 하루하루 감사 일기를 그냥 거기다 입력하면 되는 건데, 제가 감사 모아인가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그게. 근데 예, 감사 모아. 감사할 거리를 매일매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걸 좀 응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감사의 소재가 예를 들면 한 네 가지를 참고하시면 늘 감사할 게 많아요. 첫 번째는 감사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감사한 사람, 뭐 아이, 뭐 부모님, 뭐 어떤 동료, 그때 만났던 친구, 감사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기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떠올려 보면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던 기회,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기회, 또 내가 일을 해야 됐는데 그걸 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일이면 노동인데 기회로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거를, 기회들을 감사의 소재로 찾으라.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어제 있었던 근사한 일, 아주 특별한 일, 어제의 특별한 일들을 오늘 감사하라고. 오늘도 특별한 일도 좋고요. 직접 경험한 것, 간접 경험한 것, 어쨌든 그런 그 근사한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감사의 소재가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가까이에 늘 있는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들, 늘 익숙한 것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있는 거 감사하고, 새끼손가락이 있는 거 감사하고, 손가락에 손톱 붙어 있는 게 감사하고, 뭐 코가 있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늘, 그러니 가족이 감사하고, 당연히. 그래서 그리고 그 감사들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는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최고의 감사예요. 네,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에 소속돼서 찬양하시면 참 좋고, 혹시 그 찬양대 소속이 아니어도 혼자 앉아서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게 참 좋아요. 자꾸 찬양 부르세요. 할렐루야.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오래된 책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덟 번째 습관이라는 책에서 그 특이한 것을 소개를 해줬어요. 영성지능이라는 것을 소개했는데요, 인간이 지능이 네 가지가 있답니다. 한번 그냥 드러나 봐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머리, IQ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머리 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능은 뭐냐? 감성 지능이에요. EQ, 이거 유명하죠? 공감, 소통,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이런 EQ, 감성 지능이 사람 성공하는 데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 PQ, Physical Quotient. PQ인데 이건 이제 피지컬이에요. 신체 지능이에요. 키가 얼마고, 뭐 건강이 어떻고, 또 여성들은 외모 어떻게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것까지, 머리 색깔까지, 이게 다 매력적이냐, 이게 다 이제 PQ예요. 이것도 중요하답니다, 성공에는.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영성 지능이라고 SQ입니다. Spiritual Quotient. 영적인 능력이 어떠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IQ고 EQ고 PQ보다 이 EQ가 제일 중요해요. EQ, 영적인 지능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은 앞의 것들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앞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지능은 쉽게 말해서 영원한 존재,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안정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보니까
진짜 성공하더라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 EQ래 SQ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EQ도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오늘 말씀드린 이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성공자입니다. 이미 행복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올해 정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